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네. 기가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 기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바라크의 복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오늘도 그 연약한 부분마다 맞춤 은혜로 축복하셔서 세워지게 하시고 견고해지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자, 이스라엘이 무성하게 포도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고죠. 어제 어떤 표현이 있었죠?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13절에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같이, 마치 섬나라 두로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관리하시고 보호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잘 되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만 기억하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서구교회나 우리 한국교회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난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 나타난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가 강대국 되도록,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해주셨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였다. 여러분, 이 10장 1절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기독 역사, 서구교회나 저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텅텅 빈다든지 어르신들만 채워진 교회로 남는다든지 그 교회 건물이 이슬람 성전이 된다든지 술집으로 팔려가는 일이 바로 오늘 세계사에서 나타난 또 모습들이다 하죠.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영종도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커피숍 하는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지금 커피숍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커피숍으로 바뀌었대.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주말마다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실까요? 그죠? 이게 오늘날 일어나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이 세계사나 기독교 그 어떤 교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호세아서 4장 7절 해놨죠. 앞에 우리 살펴봤죠. 4장 7절에도 뭐라고 됐죠?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 앞에 4장 7절에서 이 말씀 살펴봤어요. 그죠? 더 잘되고 복을 받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해주시면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어도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케 준 그 길갈 유적지가 우상 숭배지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 그죠?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앞으로의 모습일까 참 심히 두려운 모습이다. 그렇죠? 아마도 한국에도 큰 교회, 저 영종도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가 뭐 이슬람에 팔려갔다더라, 또 뭐 술집으로 팔려갔다더라, 세상 놀이터가 되었다더라,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려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죠. 경고이기도 하죠. 자, 10장 2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으되, 두 마음이 뭐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긴다고 하면서 뭐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든 거.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 섬긴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조각물을 만들지 말라 했거든요. 그럼 정상적으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자꾸 출입하다 보면은 남유다로 마음이 향하겠구나. 그래서 막아놓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마리아에다가 그들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단에 북쪽에는 멀리까지 올 필요 없다. 거기서 섬기라.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오도록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서 변질시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두 마음. 이게 이 두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도 합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여러분이 맡은 직임대로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세상을 섬기는 두 마음 품은 마음이겠죠. 그죠? 주인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나머지 모든 수단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수단이 되는데 그 수단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세상 성공이나 출세나 돈,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도 바로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을 하겠죠.
자, 2절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심판하겠대요. 벌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앞에서 뒤집지 않는 전병 이야기도 했잖아요. 한쪽은 그 전병이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은 잘 익어서 하나님을 좀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는 뭐라고요? 뒤집지 않으니까 타고 있는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이중적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죠? 한쪽은 그럴듯해. 먹을만해. 먹으려고 그 전병을 집어서 보면 안에는 새까맣게 타 있는 탐심과 세상 욕심과 우상을 향한 마음이 밑에 시커멓게 가득한 모습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 모습이다 하죠.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제단, 그들이 자꾸 만드는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릴 것이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부숴버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마지막 총괄 심판 때도 그렇게 바벨탑을 쌓고 세상 선고를 해서 막 솟아가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을 이 세상에 다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자, 3절. 그들이 이제 이제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없애버렸고, 이 왕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나중 나라가 망해서 그 나라가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왕이 없거니와. 여러분, 사사기에서 뭘 말씀했죠? 이 세상은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이 아니다. 우리들의 왕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있는데 왕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죠?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왕으로 인정도 하나요? 그들은 세상에 보이는 인간 왕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푸념합니다. 서로 왕이 있다 해도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겠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이렇게 깨달았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 심판받는 사람들의 대부분 모습이죠. 자, 4절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뭔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빨리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헛된 말을 지어내고 거짓 맹세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잘 섬기겠다고 또 거짓말하고, 이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입술로는 많이 이야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속이는 활처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재판을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그 세상 재판이 마치 밭 일항에 돋아나는 독초처럼 아주 독한 독초가 솟아나듯이 세상 재판이 완전히 굽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저는 이 재판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생각해요. 그들이 헛된 말, 거짓 맹세,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독초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축복하고 잘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축복 예언을 받아도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편 가누라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없는 것이 약속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헛된 말을 지어내고 거짓 맹세로 하나님을 감히 속이는 활처럼 속이고 있고, 그들이 입술로 범죄하고 있고, 그들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우상 숭배에게 쫓아가서 자기들 이상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독초가 솟아나는 그 재판을,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5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죠? 바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 벳아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 송아지 왜 만들었다고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자꾸 남유다 쪽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하게 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 것 같거든요. 자기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들 나라를 독립적으로 구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전을 만들어 놓고 또 베델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자. 저들이 섬기는 절기 말고 우리는 한 달 후에 8월 15일 절기를 지키자. 제사장 아닌 사람도 왕이 마음에 들면 막 왕이 임명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적그리스도형을 받은 자가 바로 이 여로보암 1세거든 거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드는데 그 일로 두려워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송아지가 없어지고 파괴되고 심판받는 모습을 보고 그 백성은 설파하게 될 것이고 그 송아지를 기뻐하고 그 우상 숭배에서 춤추며 뛰놀던 제사장들도 같이 설파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니까 그들의 영화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것이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무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화를 거두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그들에게 아레방에게 드린다는 것은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조공물로 바치는 일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은 그 아수르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아수르가 우리를 삼키더라. 이스라엘을 삼키는, 여러분 이런 데서도 교훈을 삼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만 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들 주변에 어떤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하고 그렇게 살면 그 강대국에 집어삼킨다는 것이 아수르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 꼭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아수르에게 종도 바치지만 에브라임의 수치를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이 자기들의 계책이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우리가 금송아지 따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못 가게 만들자. 그래서 마치 남북을 휴전선 꺼서 38선 꺼서 분단시키듯이 그들도 그래서 자기들 나라는 일시적으로 영화를 누렸어요. 뭔가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온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이 있지만 그때는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를 존중하고 하나님 정하신 절기나 하나님 정하신 특별한 날이라면 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들 마음대로 절기도 만들어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하나님 경배하는 장소도 만든 것이 바로 그들이 산당 제사의 시초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이 있는 거품같이 물이 있는 거품이 사라지듯이 그 왕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나라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제가 뭐죠? 바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숭배한 죄. 그 산당은 파괴될 것이고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즉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가 심판당할 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라 하리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혹독한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그 고통스러우면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산아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가 죽게 만들어라. 바야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게 만들어 외치게 할 것이다.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참고로 누가복음 23장을 펴보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 저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면서 그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우니까 주님이 저 말씀을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르는지. 지금 어떤 상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고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때,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같이 십자가를 지어 가고 있는 그때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쓰러지고 하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따라오니까 2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꼭 큰 재앙이 닥칠 것이다.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포위하고 있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죽이로 나타나는 그때잖아요. 지금 주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자신은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시지만 너희들에게 큰 장이 닥쳐올 것이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라.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니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일이 AD 70년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고 이 모습은 또 언제 일어날 일이 되죠?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 계시록 6장 한번 펴보십시오. 인장이 일어날 때 동일한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은 이중적 예언이거든요. AD 70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 듣고 마지막 총말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야 사나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를 빨리 죽여달라고 말한, 회개하지를 않고 오히려 죽음을 호소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 계시록 6장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에 인장 6번째 인이 뗄 때가 12절부터거든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틀로 싼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천재지변의 이상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3절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게 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막 천체가 이상해지고 해와 달과 별이 이상해지는 그런 6번째 인장이 떨어질 때 15절 보십시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여러분 마지막 때 현상을 보십시오. 산들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을 우리의 무너지리라.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들이 우리를 덮어서 우리가 너희들 그 바위에 깔려주고 싶고 산에 깔려주고 싶다.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언제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6장 12절에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들이 회개로 반응하지 않다는 것이 마지막 때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오늘 이 호세아서 10장 8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고 이런 역사적으로 종말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인재한 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 근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나 세계 기독교 역사상 각 나라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그 나라를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잘되게 하면은 꼭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탐심 속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들이죠. 그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 이러한 일이 이 대한민국에는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에는 우리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절대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통제받고 인도받아서 끝까지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만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과거 역사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각 나라들이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 너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서 10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하나님이 번성케 할수록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간 두 마음을 품고 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이라도 이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은혜로 바른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그 축복이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벽에 호세아서를 통하여 계시록 6장을 통하여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신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